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작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라고 말하므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1장 후반부에 보면 기도문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셔서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는 긴밀하게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신데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무능해지는,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극한 멸망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속히 일어나진 않지만은 그저 억제하는 일반적인 언총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생의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죽었으며 죽은 가운데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생명을 얻는다라고 사실상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가운데 태어났다.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났다. 죄 가운데 잉태했다.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것을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상태로 살아나는,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들이 모두 이미 원죄에 속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원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같이 참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성만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욥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든 또 아브라함이든 동정녀 마리아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살리셨도다, 이것은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삽입한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생략된 상태로 죽었던이라는 이 현재 분사만 나타나는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구절과 우리가 오늘 1절을 같이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는 이제 동사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조포예센이라고 해서 조의 포예오 그 합성 동사에서 나온 그 형태로, 과거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5절의 동사를 1절에 우리가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글씨로 1절에 이렇게 첨가했지만은 그냥 두도 이게 5절에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저 포예스는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 창조해 주신다. 살린다는 것은 그저 연장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원창조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존재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존재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존재는 분명히 새 존재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살리심은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심연이요, 죽음은 끝간데 없는 나락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임하야 죽음이 물러가고, 또 오직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서 온타스, 이 현재 분사 온타스 네크로스, 복수형으로 써서 바로 네크루스,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목적격으로 할 때 이 현재 분사는 과거 동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계속 죽어있는, 그래서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라는 이 두 명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허물과 죄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은 본문의 문맥상 우리는 원죄를 떠올릴 수 있지만, 또 이 본문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허물과 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원죄와 더불어서 이후에 짓는 그건 고의나 가실로 짓는 자범죄를 또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계속해서 짓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계속 짓게 되는 그러한 허물과 죄를 이야기한다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체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서에는 바로 생명과 함께 우리가 거룩해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의 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원죄에만, 물론 해석상 또 본문의 이치상 원죄를 1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6절에 5절부터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개념은 그저 생명을 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우리가 눈을 떴다, 이것은 생명이고, 일으키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바로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자범죄, 또 그게 고의로 짓는 그러한 고의의 죄든 가실로 짓는 그러한 가실의 죄든, 우리 가실의 죄를 좀 더 허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엄밀히 나누면. 그러나 이것도 뭐 허물은 뭐 굳이 가실로만 짓는 거고, 여기에서 1절에 죄는 고의로 짓는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체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학파와 또 어떤 시대에는 이것을 원죄에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짓는 자범죄에만 국한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대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싹시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미칩니다. 그 사망 가운데 인류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소생함과 생명의 거룩하게 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 합한 바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태어나는,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인류는 필히 오염되어 있고 필히 생명력이 없고 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무능해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죄는 전가된 죄고, 바로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이 전가된 죄는 전가된 형벌, 전가된 상태, 그래서 죄책과 이 오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 때 요구하신 것은 따먹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었으나 그 약속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연장선에 있는, 창조의 연장선에 있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 온전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을 인류가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은 다 이르는데 그것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육체적 사망이 이 땅에 도입되고 또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이 더불어 들어왔습니다. 육체적 사망은 이제 원죄로 말미암아 연한이 정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의 죽음이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 사망은 이것은 죄와 더불어 필히 임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서지 못하고 피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고자 하고 죄가 없으면 자신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히려 사모하는데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영적인 사망 아닙니까? 이것이 이미 죄와 함께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이미 하나님을 피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그러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이것은 바로 심판이 또 정해져 있고 한 번 죽음이 있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세 가지 이 사망, 이것이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이것이 전부 회복되고, 회복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첫 번째 이와 같이 원죄를 뜻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허물과 죄는 원죄만이 아니라 자범죄를 또한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죄는 자범죄를 필히 동반하는 것입니다. 썩은 것이 냄새를 풍기는 것은 당연하고, 삐뚤어진 것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초가 약한 것이 허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는, 기쁘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태어난 인류는 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 수 있고 1초라도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본성상 죄를 짓습니다. 본성상 죄를 짓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그 본성상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있습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놓이고,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은혜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불의와 불법의 병기로서 본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비성도, 혹은 신자와 비신자, 곧 불신자와의 그러한 핵을 걷는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사건적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예외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당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본질상 거듭났고, 본질상 진노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다가 눈을 뜨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죽었도다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명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할 수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는 엄밀히 하면 허물은 아까 말씀과 같이 과실에 가깝고, 어떤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 그러한 가실에 가까운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라포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물이란 말은 옆으로 미끄러진다, 가실, 실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에도 잘못이 파라포토마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물론 이 허물을 죄와 죄보다 경한 것, 또 가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허물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라든지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매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 허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물과 크게 우리가 죄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분명히 파라포토마라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이 본문의 말씀 바로 두 절 앞에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제 기도문을 설명한 게 금방 14절이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이때는 파라포토마를 썼는데 바로 이 구절이 기초가 되는 구절 12절에 우리 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에 보면 아피엠이란 동사 이 동사 죄를 사하다는 동사가 쓰여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때 죄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잘못은 사실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에 허물과 죄라고 굳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이런 구절의 기초에 보면 죄를 사한다는 개념에는 허물을 사한다는 개념도 들어있고 뭐 다 크게 죄와 허물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그것을 굳이 14절에 파라포토마라는 것으로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가실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고분죄는 용서하지 말고 가실로 지은 죄만 용서하라는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온전치 않다 이 말이에요. 가실로 지은 죄만 용서해 주고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두 단어는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말을 크게 봐서 파라포토마 허물이 포함되고 혹은 또 허물이 또 죄를 다 포함하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원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자본죄로부터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고 또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죄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고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과 죄, 자본죄로부터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요. 자본죄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요. 우리 주님은 모든 태생적인 원죄부터 우리가 계속 짓는 이 땅에 와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아직 온전치 않아 짓는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칭의에 대한 선포되 전 구원의 과정에 미치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는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미니안이 되기도 하고 또 소우물 학파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의가 이 원죄뿐만 아니라 자본죄도 다 가져가시는 의다. 구원받기 전에 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도 다 가져가시는 죄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이 사실상 이 말씀의 이 역동적인 이해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연합과 또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자라감과
이런 것들의 그 에베소서에 우리가 그런 역동성을 우리가 담보하고 이해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고 우리도 어찌할 수 없고 태생적인 그 원죄와 그리고 필히 지을 수밖에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그것으로부터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이 어렵다함을 인침받았으므로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는 넘어지나 절망하거나 낙담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소망하고 그 일로 기뻐하고 그 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이 구원의 대헌장을 우리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괜히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나의 의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부서부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는데 오늘 서성의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